오늘 두 번째 시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백데이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선택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걸 바꾼다면 너희는 구원받았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확증해봐라. 교회 오는 걸 넘어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오늘 이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찾아갈 때 과연 나는 교회 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문제를 우리 교계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룬다면 별로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의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루고 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면은 교회는 오는데 늘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의 얘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을 비켜갑니다. 왜?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자기가 공격을 받는 것 같고 자기를 꼭 고발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 대신 복을 내리려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회개는 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한국 강단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헌금에 관련된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헌금의 문제에서 유독 예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헌금을 패스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오해받아서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만 손해지 않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비만에 걸려 있어요. 비만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 때 스스로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비만은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또한 사용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서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우리는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얘기 가급적이면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따라서 헌금을,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듣더라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로 바꿔 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서 없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역사적 사실만큼 성경을 안 믿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비근한 한 예로 한번 비교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을 믿습니다. 세종대왕을 믿어요. 그 역사적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업셋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수많은 고증을 거쳐서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로 결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더라도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가,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좀 딱딱할까 싶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요사이 미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요. 성경에서 가짜 미투로 가장 크게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 누구요? 누구라고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갔는데 가짜 미투로 희생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더라도 이를 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실 거지. 그래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도 최초 인신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도 인신매매 당해서 자기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참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네, 아주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를 갈지 않아요. 원수 같겠다고 맹세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이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겠지. 얼토당토하는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갈고 그러지 않아요. 일상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 편에 그래서 서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발생의 집단 원인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상에 돌아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이라도 오늘 이 말씀은 나를 다시 점검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3일 전에 이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하지 말라. 그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다. 그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 나와야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이 뭐이고 목적이 뭐이고 예수를 믿는 핵심이 뭐냐? 이것을 내가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교회 오는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목적 중에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함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명쾌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13장과 25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면서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나를 검증해보고 내가 과연 교회 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마태복음 13장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핵심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래서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른다.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핵심은 이 13장의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비유마다 천국은 혹은 천국은 마치 무려 10회 정도 10회나 천국이라는 단어를 기록해놨다. 따라서 그 말에 근거한다면 13장의 내용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 그게 13장 3절에서부터 그 다음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말하면서
그 뒤에 쭉 기록된 말씀이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를 예수님은 스스로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18절부터 24절까지가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스스로 해석해 놓은 부분이 바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음밭, 길갓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19절에 풀어놨어요. 뭐라고 해놨는가? 18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이 와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놨는데 그걸 주워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15절. 자, 58페이지. 좀 천천히 찾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뭐가 와서?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낼람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사탄이 와서. 그럼 누가복음에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2절. 자, 똑같은 내용인데 8장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놨는가? 자, 11절 12절을 의사 누가는 좀 디테일하게 쉽게 좀 기록해놨어요. 자,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낼람 주워 삼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각기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자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더라. 길가에 뿌려졌다.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니까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비유로 친히 해석해 주셨는가? 자, 21절 마태복음 13장 21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다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박해와 환난이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누가는 다르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는가? 시련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나도 이번 주부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과 집에 돌아갔더니만 나를 열불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또 그렇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그렇게 사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자니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과 그 다음 돌밭에 뿌려졌다는 이 사람은 그럼 결국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만 와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자꾸 설명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시떨기나무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22절 봅니다.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헌금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와서 또 돈 이야기 하더라 이래요. 정작 옥합을 깨뜨는 마리아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은 도둑이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 비유는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게 마가나 누가에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막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맥시멈 100배, 미니멈 30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항상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대우를 보면은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내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게 있어요. 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친히 넘어와 가지고 해석해 주기를 아주 쉽도록,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유형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교회를 와도 하나도 안 변해요. 아주 돈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사업을 해서 벌었다 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김 전도사와 우리 그 정혁 간사의 공통점은 뭐냐?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장점이에요. 그거 안 된다. 그거 하지 말라. 힘들지만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야,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내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참석하고 싹 돌아가는 사람들,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골로새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말씀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는가?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다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예요.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알곡과 가라지의 핵심은 뭐냐?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마지막 때, 알곡은 내 곳간에 들이다. 그게 13장 30절에 똑 떨어지게 기록해 놨어요. 그걸 설명하기를 36절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의 비유를 또 설명하시다 이래 놨어요. 그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37절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고 불못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 세상 끝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주변 사람, 잘 믿는 사람까지 팽가르기를 하고 교회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상한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그 마지막 때 분명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를 갈미. 그래서 내가 입에 달고 사는 게 교회만 와서 되는 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핵심적 비유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지고 도대체 좋은 물고기는 뭐이고 나쁜 물고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4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 내가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댕겼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싹 어떻게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 나쁜 물고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는 이유가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요리 조리 쏙쏙 미꾸라지 새끼처럼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 교회는 오지만은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항상 이유가 많아요. 그냥 오로지 오는 것이 왔다가 눈도장 받고 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내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힘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정말 내 영혼이 안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되게 고단할 때 푹 자고 일어나면은 몸이 회복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안식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분별력이 총명해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예수 이야기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듣고 삽니까? 전부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찌들어진 사람들 교회 와도 여전히 세상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되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만 솔깃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이 46절에 있어요. 46절, 그 다음에 44절. 자, 44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고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지만은 계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은 결국 의인 중에 악인으로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게 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 신앙에 살아있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일상의 자리예요. 그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나를 유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순간의 쾌락으로, 순간의 탐욕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뭐 재산 다 정리해서 교회 갖다 바치라,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 그대로 한다면은 내가 주일날 예배 때문에 내가 직장을 포기한다. 얼마나 값진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그렇게 되는 것. 물론 그 한 번도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일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고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